김창문 집사님, 임남효 권사님은 어디 갔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몸살 많이 나셨대요. 몸살? 백신 휴증. 백신 후유증. 그래요. 저도 한 주간 지난 수요일 이후로 몸이 그냥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몸살 감기로요. 금요일 날 약 먹고 버티다가 또 금요일 날 가서 이게 독감 바이러스 그것도 하대요. 신속 항원 그 키트도 있고 검사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검사도 하고 다른 것은 다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데 일반 감기인데 상당히 일반 감기가 더 치료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좀 오래 갈 거라고 그래요. 이제 본인도 아파서 고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또 마음을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기념주일로 지키는 그 주간에 주일 오전에 말하자면 이태원 참사 얘기를 들었는데 11월 첫째 주일이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이태원 그 참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요. 이제 오늘 주일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인생은 삶이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고난의 연속이죠. 사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견딜만한 것은 이게 막 몰아서 일시적으로 평생에 올 것이 한꺼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조금씩 쪼개져서 오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이게 온다고 그러면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조금씩 오던 고난이 평생 맞으면 사는 동안에 올 수 있는 그 고난의 양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온다. 이것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 그래서 뜻하지 않게 생기는 어떤 불행한 병고를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 이태원 그 참사를 보면서 또 뭐 최근에 뭐 열차 사고도 그렇고 그렇게 중대재해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발 작업 현장에서 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일하다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특별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귀신을 뭐 섬기는 그런 데 가서 죽었으니 무슨 그런 사람들을 추모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뭐 귀신을 뭐 섬기는 사람도 있었든지 또는 관계없이 그냥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또 믿는 자들도 있을 거고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도 있을 거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그렇게 희생되었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대부분 이런 재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당하면 왜 그런 일이 믿는데도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오늘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욥기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욥기는 신앙인들이나 비신앙인들이나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그 괴롭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내린 벌로도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욥기는 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어떤 벌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욥 같은 경우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을 넘어서 재앙을 만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하루는 그렇게 됐죠. 또 하루는 이전에도 뭔 일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2장에 또 하루는 그랬을 거예요. 1장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1장에도 욥이 재앙을 만나요. 1장에서 재앙을 만나는 욥을 보면 재산이나 자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죽어버리고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불에 타버리고 자녀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만나죠. 재앙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 욥이 욥이 친구들 다 엘리바스, 빌닷 이런 맞아하면 이 욥의 친구들은 다 욥아 회개해라. 네가 무슨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재앙의 벌을 내리지 까닭없이 그러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면 자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인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3절에 보면 모든 그야말로 가축, 짐승, 재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리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10절,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13절 그 위에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오늘 또 하루는 그러니까 두 번째 욥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하는 이 과정도 보면 뭐죠?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2장 3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 말이죠. 1장과 같은 큰 재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내가 이렇게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서 그 삶을 포기한 게 아니고 그랬을지라도 그 엄청난 재앙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궁금증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들이 그러면 왜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이태원 가서 그렇게 정말 희생을 당하고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자녀들을 둔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사단이 하나님 사이에서 사단이 참소를 하면서 자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시키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충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세상에 없는 데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배 아픈 거예요. 사단이 배가 아픈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왜 저렇게 욥이 하나님만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을까? 이간질시킬까?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한 방법으로 욥에게 좀 어려움을 좀 줘봐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사개에서 떠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니까 하나님도 사단의 그런 말에 욥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 사단은 욥을 하나님과 멀리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마음과 이 두 마음이 합해져서 결국은 욥을 또 시험하게 되는 욥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사단에게 지거나 사단의 충동에 빠졌다기보다도 야 저렇게 욥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가 첫 번째 시험으로 재앙을 내렸지만 변함없는 저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더 이상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냐. 그러나 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하고 복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런 환경 여건이 안 된다면 분명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떤 반전의 기회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욥을 더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은, 자랑하게 해주고 싶은, 맞아요. 그런 마음에서 그것을 허락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전에 1차 재앙에서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맞아면 치시고 없이 하는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욥 스스로, 욥 자신에게, 욥 본인에게 어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렇죠? 6절에 보니까 생명은 해야지 말고 생명 말고 다른 것에는 허락하는 그런 재앙을 맞아면 허락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사단이 욥을 쳐서 7절에 보면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래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온통 그냥 종기투성이에요. 얼마나 무섭게 보였고 정말 괴로웠을까.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명은 손을 못 대지만 생명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차라리 죽으면 낫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요. 여러분 죽음보다도 어떤 이런 괴로운 일, 병으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좀 괴로운데 욥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욥이 그런 모습이에요. 욥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요. 악창이 났다고 그러죠. 악창이 나가지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고 악창이 나가지고 몸으로 긁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보면 몸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질그릇 조각 깨진 맞아면 항아리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니까 아주 가려워서 못 견디고 못 살 정도의 그런 고통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온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니까 뭐 더덕더덕 울긋불긋 붉어지고 터지고 뭐 종기가 나니까 사람의 꼴이 아니겠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12절에 그랬잖아요. 욥인지 맞아면 뭐 키나 뭐 맞아면 체형이나 풍채로 봐서 욥 같은데도 도대체 그 얼굴이 그 모양이니
몸이 그 모양이니 종기가 나서 그러니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될 정도로 말이 아닌 꼴이 아닌 그런 괴로움 중에 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7장 5절에 보면 7장으로 넘어가 봐요.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지요? 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살에 구더기가 더덕더덕 맞으면 붙어서 살을 파먹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이 아닙니다. 뭐 짐승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다가 13절 7장입니다. 13절 1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침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이 들면 이런 수치심과 괴로움을 덜 할까 싶어서 잠이라도 자보겠다고 하지만 잠도 못 자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13절에 내가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나를 수치를 풀리라 하면 잠이라도 들어보면 잊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니까 잠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여러분 7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봐봐요. 7장 19절에서 또 19장 7장 19절이 아니고 19장 20절. 여기 19장 20절. 뭐라고 그랬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니까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우리가 피골이 상접한다 그 말을 하죠. 완전히 그냥 뭐 가죽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가죽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끔 텔레비에도 보면은 뭐 이디오피아 무슨 아프리카 그 난민들 또 어려운 그 뭐 이렇게 뭐 그 광고할 때 후원금 모집할 때 그런 나오는 그런 사진들 보면 완전히 뼈만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한 모습만 보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뭐라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피골이 상접해 있어서 사람 꼴이 아닌 하나같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넘어가서 30장 17절 보십시다. 30장 17절. 자, 30장 17절 시작.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제가 지난 동안 한 3, 4일 동안 일했어요. 정말로 뼈가 쑤세요. 몸이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는지. 그럴 뿐만 아니라 30장 30절에 보니까 30장 30절 읽어봅니다.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새카맣게 타서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산송장 같은 모습입니다. 산송장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산송장은 그렇게 이렇게 흉하지 않지요. 그야말로 못 봐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욥이 생명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해야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붙어 있지만 겨우 숨만 쉬는 그런 생명체로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니 여기에 한 가지만 돼도 아니 뭐 여기에 반만 돼도 이런 모든 욥이 가진 지금 괴로움의 한 가지 중에 반만 돼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소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1차 그 재앙 앞에서도 재산이 다 없어지고 불에 타버리고 자녀들이 다 대적들의 칼에 죽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죠. 주신 자도 요하시고 취하신 자도 요하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그 무엇이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지금 2차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는지, 아내가 볼 때도 답답하고 속 터졌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장 9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보는 살아가려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보면 옆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볼 때 좀 답답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냐? 그래도 하나님 믿으냐? 하나님을 믿는데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뭔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서 너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네 아들이 이태원에 갔다가 참사당하고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은 아내가 지금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뛸 노릇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욥이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됩니까? 혹시 믿음 있는 여자라면 그래도 격려해주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인수 사모님은 그랬다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남편을 남편답게 제대로 키우는 아내들은 뭐죠? 뜻을 접고 돌이키려고 하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무슨 맞으면 지도자냐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라. 당신이 그 뜻을 저버리면 당신은 목사도 아니다. 당신은 신앙인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진 아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답답해가지고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어리석은 말, 틀린 말이고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1장에서 첫 번째 재난을 받을 때도 그랬죠. 알몸으로 우리가 못해서 알몸으로 왔으니까 주신 것들 재산을 가져가고 자녀들을 가져간다 한들 원망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가 가져가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몸으로 왔으니까 우리의 실존 자체는 알몸이니까 알몸 가지고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말했던 욥이 이제도 보니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내고 인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 가정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욥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사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위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일이고, 혹 내가 정말 재앙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하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언제나 인간은 결론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욥기의 결론 마지막 4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42장 5절 한번 봅시다. 다 욥기 42장 5절 폈나요? 읽어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다.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신하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됐다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욥도 이전에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정말 하찮은 수준의 믿음이었는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더 확실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고,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10절 보십시다. 10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만, 낙타 6천,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고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자손 4대의 자손을 두면서 뭐라고 그랬다? 16절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천수를 누리고 죽었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갑절로 베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다 싶을 정도의 그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내 가정에 나한테 닥쳤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끝에는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